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때에 교회에 모이지 말라.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감염되면 국가에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간다 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시청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까지 하면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너희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이제 강자의 집사님을 지칭해가지고 저 강자의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올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무너져도 와야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에 와야 합니까? 혹시 억지로 누가 가락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까지 억지로 오겠습니까? 언제까지 억지로 와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만 바르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 막 지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옷살기 굴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그것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적과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망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망했잖아요.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나라라도 유지된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강대국들은 다 망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생존한 나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강하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걸 꼼짝하지 말아라 하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마는 애굽은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들은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애굽에 노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으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사람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면서 의식주에 묶여버린 거예요. 좀 곤란합니다.
사람이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는 데 있어서 사는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상실하고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거 여기에 외워서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동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이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게 목적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결국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지금 무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도 모르고 광야 가는 동안에 의식주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의식주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보고 살지? 그래서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 욕구를 충족시켜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도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길이 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응답하는 길이 있다.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사망을 우리가 얻느냐. 예수 믿으면 생명 얻잖아요. 안 믿으면요 사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응답받고 불신앙하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쏟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빛과 어둠이 있다. 왜 못 보느냐? 동기야, 동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왜 안 보이느냐? 동기입니다. 동기가 뭐냐? 의식주입니다. 여기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이 다라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있느냐? 목사가 왜 목사가 되느냐? 목사. 왜 하나님이 나를 중지자로 세우느냐? 하나님이요, 나의 동기를 채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다. 나머지는 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동기입니다. 왜 오셨느냐? 그냥 왔다. 그냥 올 수도 있겠죠. 억지로 올 수도 있겠지요. 또 겁나서 안 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야 여러분 다 자유겠습니다만은 사람이요, 동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오면요 혼란이 생깁니다. 육신의 병이 든다. 혼란이 와요. 경제가 어려우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요,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축복이니 무엇이 저주인지를 잘 모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놓칩니다. 중요한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지요.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영웅들을 열거합니다. 누가 영웅이냐? 나폴레옹은 영웅이다. 혹은 징기스칸이나 하니발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웅입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강대국입니까? 이런 영웅들이 과연 영웅입니까?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패권 국가들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애굽이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바벨론이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수리아가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징기스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좋은, 한니발과 같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조폭이에요, 조폭. 응? 석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석가는요,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기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 넘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왕 앞에서 6년 동안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속합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명작이에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노래를 했어요. 마이클 잭슨. 그 노래를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이요 좋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잘못된 동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속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손해가 와도 못 참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견딥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해요. 요즘 사람들은 더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막 매 맞고 크고, 막 욕 먹고 크고, 들로 산으로 막 뛰놀면서 거칠게 컸거든요. 요즘은요, 거친 말을 못 합니다. 매도 안 맞고 큽니다. 오냐오냐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요, 이상한 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려움을 못 견뎌요. 군대 가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걸 못 견디고 막 탈영하고 막 반발하고 막 그럽니다. 어려움을 못 이겨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행복과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하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들, 특히 이제 7명의 렘넌트들, 요셉이나 모세나 이제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 열심히 했어요? 무슨 업적을 남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누린 사람이에요. 요셉이 가정에서 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린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거기서 요셉이 한 것은요,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노예에 있으면서도 편안했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행복했어요. 그걸 누렸어요. 그걸요,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것이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렸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형들 앞에서 고백한 요셉의 고백은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서 보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년 동안 못 누렸어요. 왕궁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못 누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상 못 누렸어요. 그런데 80세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누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는,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렸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요 주의 종으로 전도 선교에다가 나의 삶을 올인한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당장에 뭐 이런저런 문제 앞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막 인상 쓰고 이런 모습이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말을 안 해도 그게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송하더라고. 이제 오늘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게 아닙니다. 못 나옵니다.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셨거든요. 거기서 구원하셨거든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예요.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노예요, 돈의 노예요, 쾌락의 노예요, 권력의 노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는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과거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책임지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못 버립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성경에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거 없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본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는요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몇천만 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인간이 멸망받게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이제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유신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이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막 천지가 캄캄한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통곡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이제 통곡하셨습니다마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통곡.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피 바른 날 나왔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대속물이라고 했어요. 대속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 사단의 이제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싸우고서 나온 것이 아니고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없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제사함받았다, 마귀에게서 내가 빠져나왔다, 운명이 바뀌었다,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동의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이 아주 흉악범에게 내리는 사형이거든요. 사형틀이거든요.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지식으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아니,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해? 아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산다는 그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헬라인, 둘째는 유대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은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예요. 여러분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단은요, 예배를 먹고 막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이 덮치니까 당장 우리에게 이제 닥치는 문제가 예배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세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고 나왔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공짜지만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흑암이 여러분의 가정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가 났어. 뭐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바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피 바른 집에는요, 피 바른 자배는 지나친 거예요. 끝에 써 보여요. 그런데 피 없는 집에는 들어간 거예요. 장자를 친 거예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요, 피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요,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요, 역사예요.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피바로가 나왔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실제로 힘입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 언제까지 앉아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앉아있다. 얼마나 손해예요? 이래야지. 공부해야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어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조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예요. 수장절이 뭐예요?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배경이에요. 권력이 배경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실제로 누려라. 실제로 누려라. 진짜로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역사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요, 사람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얘기를 하면 일을 갈아요. 악을 써요. 못 알아듣게 하요. 그런데요,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쪽팔립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를 실제로 붙잡아라. 오늘 42절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약속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4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세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그 산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엘리야가 힘없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새 힘을 얻은 곳이 신의 산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엉터리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라. 그래야 여러분이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과 야망을 이룰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은 난리도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에요, 최악.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삼고 계시겠느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 계약도 하고 마음껏 예배도 하고 마음껏 여행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 또 오겠죠. 또 다른 재앙이 닥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지금 유럽,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200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누렸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참 그들은 잘 놉니다. 잘 누립니다. 여행도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껏 막 다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놀아라, 잘 놀러 다녀라. 축구 경기도 하고 야구 경기도 하고 뭐 하라, 열심히 잘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자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유럽이 어느 날 교회 문을 닫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끊어졌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에서 힘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닥친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요 교회 문 닫아 그런 적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이요 전 국민에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표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실행하리라. 9절에 보면요, 내가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계속 유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 근성이에요. 광야 근성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서서히 여러분의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겠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린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러분 주는 사람이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맨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돈 걱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맞지요? 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모시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